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그러면 한 마음으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사랑, 한 마음을 품는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과 본질은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체는 다 같고 그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장로교 교리로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무슨 이름이 다르다, 뭐 아니면은 옛날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뭐 성령 하나님 시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태초부터 말세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나타내고 계시죠. 같이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몇 가지 구절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렇게 위에 나오셨다. 이런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아주 큰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왜 그렇게 낮추셨느냐?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비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까지 그 비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다라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이제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이제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죽은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죽어가지고 밑에 있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태복음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주가 되어서 오실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세 가지,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귀, 오르사, 이 지극히 높아지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큰, 이 사랑이 크다고 깨달을수록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99% 이상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건
그냥 내 혼자 구원받은 것보다 너무나도 큰 은혜고 큰 사랑이고 이게 감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수록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사랑을 깨달으니까 더욱더 낮은 자리로 죽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성경도 한 2번 읽고 나면 이제 세상 다 통달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딱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어선 줄로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나갔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 깨달은 양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그런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거죠.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번역이 좀 묘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글이 써져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 소원도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뒤에서 불평하면서 험담하는 것이고, 시비는 정면으로 그걸 반박하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뒤에서 남 흉보거나 아니면 서로 맞서 싸우거나 이런 거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거죠. 15절, 이제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뭔 말만 하면 삐딱하게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멸시하고 박해하고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빛 되시고 생명 되셨는데 우리도
그의 자녀이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봉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붓는 겁니다. 재물 위에 쫙 부어드리는 제사. 즉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공동체 위에 본인이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인 기쁨이 나옵니다.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잘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그 위에 순교의 피를 더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펑펑 쓰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이것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이런 기쁨을 빌립보 교회도 함께 가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나 끝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며 세상 속에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고, 이 가운데 우리가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네, 이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기쁨이 내 속에서 항상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예수님같이 잘 낮아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